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었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느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함께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전체 주어가 바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주어를 한번 볼게요. 17절.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여기 보면요,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신 주어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렇게 돼 있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전체 주어는 하나님이죠. 우린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화가 아니라 평안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방향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인도하실 때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요,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자, 거기서 계속요,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자, 그 다음에요, 20절 말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주셨다. 제가 지금 동사를 계속해서 읽고 있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주시고. 자, 그런데 그것들은 어떤 것에 근거가 되는가? 그 22절에도 보면 주셨다가 패하시고 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나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패하시고 세우시고. 근데 이렇게 패하시고 세우실 때에는 23절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세우시고 약속대로 패하시고.
자,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까 전체 주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주시고 패하시고 세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지금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의 인생의 주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듯이 택하신 백성들의 인도하시는 주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론에 맡겨서 내 팔자가 그래, 내 인생이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의 과정들이 어떠한 과정인지 그 동사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졌다, 이렇게 세워졌다, 잘 나간다, 못 나간다, 잃었다, 얻었다 그 모든 인생의 동사의 주체, 주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그러한 동사들을 만났을 때 이 인생의 배경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자, 넘어졌을 때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도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넘어졌고 또 일으켜 세우고 달려가고 멈춰서고 이런 동사형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듯이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울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지혜자, 전도자 솔로몬은 범사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동사형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문제 해결은 간단해요. 울고 있다면 울음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위에요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 주체가 또 무엇일까? 29절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여기 있어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 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27절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과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선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네,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이 떨어지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 현재의 문제,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정답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석할 때 참고서가 있는데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법전을 통해서 법전을 정해놓고 법전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그 법전을 통해서 대입해서 해석을 하죠. 그리고 그에 따른 형량을 정하거나 죄 유무를 법전을 통해서 가리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법전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기준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사사로운 마음들이 들어가서 판사가 법전대로 하지 않고 사사로운 마음으로 하면 그게 바로 비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한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을 판단하는데 내 경험이 판단이 기준이 된다면 그때그때마다 바뀌더라고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을 때 해석하는 것과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해석하는 것이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람이 가변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동서고금, 유럽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구원에 관한 기준,
인생에 관한 기준들이 성경에 정해준 대로 명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소원해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건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정해졌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해석하고 대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말씀대로 약속을 응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의인 필승, 악인 필패입니다. 의인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악인은 잠시 흥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통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서게 되든지 아니면 죽어서 심판대 앞에 그가 서든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악인이 이기는 것 같고 의인은 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찌해서 저렇게 악한 자들이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갖고 잘 나갑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왜 고통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죠. 여러분,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으나 하늘에 상급이 없으며 마침내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고생하는 것 같으나 잠깐 눈 하나 깜빡이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면류관 상급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깃을 가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세상에 있으면 그 은혜의 깊이를 가볍게 여겨요. 제가 1박 2일 동안 10번의 집회에 참석하고 온 거예요. 10번의 집회. 이제 강신정 목사님이 친예교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10번의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 10번, 1박 2일 동안 10번 하려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그냥 계속 이어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깊은 시간들을 느껴요. 눈물도 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듣고 수많은 일들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은혜가 참 깊고 높고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현장을 떠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은혜의 현장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일터로 가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주는 가치, 세상에서 던져주는 생각들, 말들을 이제 듣게 되죠. 그러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문제가 커 보이고 세상의 권력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물질이 좋아 보이는 그런 또 이 인생의 전환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늘 예배당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거든 아침 시작을 기도하면서 은혜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의 가치를 쫓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쫓게 되고 하나님을 그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행불행의 기준점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과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신자들의 고통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당하는 환난을 이해를 못하고 믿는 자들의 고난과 고통을 이제 저주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고통을 이겨내고 빛나는 역전성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잘되고 잘된 사람들의 스토리가 성경에 있습니까? 실패하고 엎어지고 넘어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죠. 근데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분의 이름이 살아계신 이름이고 지금도 역사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까? 자, 30절 말씀. 무덤에 그들이 갇혀 그를 두었으나 30절 31절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초대교회 공동체의 엄청난 변화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오냐면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이 누구를 목격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이후에 그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고 새롭게 변화된 사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이 부활의 산소망이 되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조차도 두렵게 만들지 못하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자 초대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부흥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체로 등장하죠. 변방에 있는 숨겨진 신자, 죽음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목격자가 된 그들은 문을 열고 로마의 군사들 앞에서도 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담대함을 얻었던 것은 경제적인 윤택함,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약속하시던 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성령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들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공의 기준과 상관없이 그들은 놀라운 에너지와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 가운데 줄을 서고 쫓아가는 신앙,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맨날 작정 기도하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도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쫓기 위하여 예수 신앙을 무장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굶주리거나 배고프지 않게 하신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스토리가 이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거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행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쫓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왔을 뿐이죠. 이들이 왜 위대했냐면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나니까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가르쳤는가? 무엇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그들에게 주었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부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감정과 느낌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확실한 증거를 얻은 우리가 되어서 세상의 죽음조차도 가둬놓을 수 없는 그 감격의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우리가 신자로서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 신자로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며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활 공동체, 이 모든 백성 앞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뜻을 약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약속하신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들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연히 벌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세밀히 개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지하시고 개입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말씀을 응하는 자리에서 오늘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위하여 기도하고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위하여 넘겨주신 그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